이 글은 10여 년 전 중국에서 태어나 미얀마의 한 사찰에서 출가한 승려가 자신의 체험담을 글로 정리해 기고한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출정 후 며칠 지나 나는 우연히 눈을 감고도 물체를 볼 수 있음을 발견했는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뚜렷했다. 나는 사부에게 무슨 원인인가 물었는데 그는 이는 천안 신통이 열린 것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 후부터 나는 더 부지런히 수행했다. 1992년 초의 어느 날 아침 불상에 절을 올릴 때 나는 갑자기 석가법상이 밝은 빛을 크게 발함과 동시에 불과 같은 열기가 나의 정수리에서 체내로 들어오면서 점점 온몸에 가득해짐을 발견했다. 나는 일종 흐리멍덩한 상태로 진입하면서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했다. 그 감각은 아주 미묘하여 꿈속에서 더운 물에 목욕하는 것 같았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 나는 갑자기 자신이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문득 모든 것을 깨달은 감각이 들었고 동시에 나의 천안신통은 한 걸음 더 발전했다. 그 순간 나는 법상에 있는 석가모니 부처의 법신을 보았으며 또 나의 전생, 전세의 많은 일이 기억났다. 내가 금방 전생의 일을 기억했을 때 석가법신이 나에게 안타까운 사실을 계시해 주었다. 부처님은 자신이 전한 법은 이미 사람을 제도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사람이 정가를 얻을 수 없으며 부처도 곧 세간에서 손을 떼고 인간의 일을 관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불길한 소식을 듣고 나는 비통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이 인간에게서 손을 떼고 가면 당신을 신봉하는 제자들은 누가 보호하고 제도하는가 물었다. 석가법신은 한 사람이 가면 자연히 84,000 법문 중에 다른 한 사람이 와 당신들을 피안의 길로 제도할 것이라고 말하곤 사라졌다. 나는 부처님이 나에게 알려준 상황을 사부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었다. 사부는 나에게 어떻게 할 타산인가 물었다. 나는 한참 생각해보고 행각하여 열반의 피안으로 갈 수 있는 법을 찾으러 가겠다고 말했다. 1992년 3월 나는 사부와 사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절을 떠났다. 한 푼도 지니지 않고 바리떼 하나를 들고 홀로 행각의 길을 나섰다. 뒤에서 나는 수행 중에 있었던 깨달음 및 이 몇 년간 행각하면서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겠다. 외계인에 대한 사실은 바로 내가 행각하면서 봉착했던 일로서 뒤에 자연히 알려줄 것인즉 앞에서 나는 천안신통이 있다고 말했는데 많은 사람이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고 있음을 알고 있다. 소위 말하는 천안은 사실 바로 사람의 송가선인데 도가에서 말하는 니양궁이다. 모든 사람은 다 송가선이 있는데 수련하여 에너지를 가강하면 천안이 다 열린다. 이는 신비로운 것이 아니다. 천안으로 세계를 보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과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육안으로 물건을 보면 한 방향, 한 방면만 볼 수 있지만 천안으로 보면 사면팔방 입체적 홀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즉, 척 보면 사면팔방 좌우 아래 안에서 밖에까지 모든 정보가 한눈에 다 들어온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을 볼 때 육안으로 보면 그의 한 측면, 표면만 보이지만 천안으로 보면 사람의 모든 세포를 모두 똑똑히 볼 수 있으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똑똑하게 볼 수 있다. 천안이 열린 후 특히 나의 전생이 기억나자 나는 그를 알 수 있었는데 모두 중문 번체자였다. 하지만 지금의 간체자도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사전 혹은 어떤 책을 가져다 놓으면 나는 펼치지 않아도 한번 훑어보면 다 알았다. 지금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은 나의 눈엔 어린애 장난같이 한눈에 다 꿰뚫어 볼 수 있다. 불가에서는 천안을 5단계로 나눈다. 육안,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다. 나는 천안이 간 열렸을 땐 육안 단계였고 행각을 시작했을 땐 바로 법안 단계여서
나는 홀로그램으로 사람, 물체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 생명의 지난 3세의 경력과 지난 3세의 부부 인연도 다 볼 수 있었다. 유감스러운 것은 나는 한 생명의 미래는 볼 수 없었다. 거기까지 보려면 불안까지 통해야 될 것 같다. 사실 천하는 조금도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과학 이치로 완전히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의 육안은 보이는 빛만 볼 수 있다. X선, 감마선은 사람이 볼 수 없지만 감마선보다 경도가 강한 광선은 아주 많아 어디서나 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송가선은 이런 광선을 보거나 감지할 수 있기에 인체를 투시하고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본다. 일반인의 송가선은 봉쇄되어 있는데 수행하면 천천히 열려 물체를 볼 수 있게 한다. 그럼 나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의 3세 혼인, 인연을 알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대뇌 90% 좌우가 막혀 있어 이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둔한 사람은 많이 막혀 95%에 달하고 총명한 사람은 적게 막혀 아마 85% 좌우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뇌 절반을 잘라내도 아무 영향이 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나온다. 남아있는 그런 대뇌는 어디에 쓰는가?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는데 그것은 기억을 저장하는 데 쓴다. 당신의 생생셋의 모든 기억이 그 속에 다 저장돼 있다. 심지어 온 우주의 정보가 그 속에 다 있지만 막혀 있기에 당신이 쓸 수 없을 뿐이다. 이런 정보는 천안으로 보면 모두 뚜렷하게 영화처럼 나타난다. 소리도 있다.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면 대뇌의 영상이 형성되기에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과거 경력을 나는 한눈에 다 볼 수 있다. 천안이 열리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외에 일부 신선, 귀신, 요괴 등 영체도 볼 수 있으며 그들과 소통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나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나는 불법을 들은 사람이기에 그런 층차 낮은 신령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당신은 신선, 귀신, 요괴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호기심을 가질 것이다. 그 형식은 아주 많다. 각종 존재 방식이 다 있는데 정말 천태만상이다. 하지만 이런 것은 부처와 거리가 너무 멀어 비할 수도 없기에 나는 그들을 상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마 동물은 불법을 듣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을 알 것이다. 그럼 사람과 동물의 본질적 차이는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단전이고 다른 하나는 니항궁, 즉 송가선이다. 단전에는 우주 중에 선천지기가 저장돼 있는데 이런 기는 음양양기를 초과하여 또 원기라고 한다. 이는 아주 진기하다. 송가선은 대천세계의 축소판으로 당신의 영혼은 바로 여기에 찍혀 있는데 이 역시 당신의 선량한 본성의 소재이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사람은 수련할 수 있으며 불법을 들을 자격이 있다. 사람 몸이 진기하다 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은 만물지령이라 하는데 사람의 몸에 부처가 남긴 도장이 있기 때문이다. 동물은 송가선이 없으며 단전도 없기에 선량한 본성이 없어 불법을 듣지 못하게 한다. 믿기 어려우면 당신은 동물을 한번 해부해보라. 어떤 동물이든 다 송가선이 없다. 이건 사람만 갖고 있다. 여기까지 말하니 나는 다윈의 진화론이 생각난다. 다윈은 온숭이가 천천히 사람으로 진화했다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현대의학, 현대과학자들은 송가선을 인류의 태화된 세 번째 눈이라 하는데 그럼 온숭이, 고릴라, 침팬치 등 모든 영장류 동물은 왜 세 번째 눈이 없는가? 당신이 이런 동물을 해부하면 모두 송가선이 없다. 어떻게 해석하겠는가? 내가 천안으로 본 정황을 알려주겠다. 다윈은 사실 마왕이 인간 세상에 전생한 것으로 인간 세상의 재난과 변란을 주기 위해 태어났다. 그는 진화론을 내놓았는데 목적은 바로 사람들의 신불에 대한 신앙을 흔들어
사람들이 자신을 원숭이에서 변해온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의외로 정말 다윈의 궤변을 믿었다. 이는 정말 수치스럽고 우스운 일이다. 왜 석가모니가 인간에게 손을 뗐을까? 원인은 대부분 사람들이 신불의 진실한 존재를 믿지 않기에 부처가 전한 법은 이런 사람을 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처도 관계하지 못한다. 신불은 매우 지혜로우며 자비롭고 최고 신통을 가지고 있지만 신불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마음이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불도 방법이 없다. 현대인은 신불을 믿지 않으며 불법을 수련할 생각도 없지만 동물은 다르다. 동물은 송가선이 없기에 그의 영혼과 대뇌는 봉인이 없어 지혜는 완전히 열려 있다. 당신은 동물보다 총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보다 못하다. 동물은 무엇이나 다 알기에 천방백계로 인체를 얻어 수련하려 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진실한 상황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은 보기에 사람 형태이고 사람 말을 하지만 그는 벌써 사람이 아니다. 그는 사실 동물 영혼이 인체에 붙어 있는 것이다. 지금 중국엔 기생이 특별히 많은데 어떤 기생은 생활의 압박, 다시 말하면 전생의 진죄를 갚느라고 금세의 창기로 된 것이지만 또 많은 사람은 주동적으로 기생으로 되어 주동적으로 이런 제일 비천한 일을 해 생계를 유지한다. 이렇게 주동적으로 기생이 되는 사람은 99%가 여우부채가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정혈을 절취해 간다. 이전에 베이징에서 천상인간이라는 기생집을 조사했다. 거기에 매우 많은 연인은 모두 여우부채로 순수한 인류는 하나도 없었다. 천안으로 인간을 보면 정말로 요소한 기운이 하늘을 치솟는다. 왜 창기와 놀면 수명이 짧아지고 복을 잃는가? 바로 기생 중에 요괴가 많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의 정기를 훔쳐간다. 여러분은 식물인간을 알고 있다. 육체는 완전하고 기능도 정상인데 왜 사상의식이 없을까? 그의 영혼은 벌써 윤회에 들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식물인간은 몇 년 후에 다시 깨는데 기억을 많이 상실하며 지력도 많이 떨어져 있다. 이런 정황은 기본상 모두 동물부채다. 어떤 동물은 수련한 시간이 짧고 도해가 옅어 아주 무지하다. 그 동물은 인체에 붙은 후 내려올 줄 모르는데 그의 지혜도 막혀있기에 그가 인체에 붙으면 이 식물인간은 깨지만 지력은 크게 떨어진다. 물론 어떤 동물은 1800년을 수련하여 아주 큰 신통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인체에 붙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보기에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고 일반인은 아예 발견하지 못한다. 동북이나 또 남방 일부 산간지역의 어떤 집에선 일부 동물 위패를 모시면서 집 지키는 신이라 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동물 부채를 구하고 있는데 부채가 있는 걸 자랑으로 여긴다. 내가 보기엔 이런 사람들은 어리석기 그지없다. 동물이 당신 몸 뒤에 올라왔다면 당신의 신체와 당신의 사상의식을 교란할 것이다. 그리고 그놈은 당신 단전의 그 원기를 훔쳐간다. 만약 당신이 이 원기가 없으면 즉시 죽어버려 식물인간으로도 될 수 없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런 부채는 당신에게 잠시 좋은 운을 가져다줘 부자가 될 수 있지만 그는 이것을 미끼로 당신의 가장 진귀한 것을 가져간다. 아무튼 작은 이익을 위해 이런 동물을 숭배하는 것은 천리가 용납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은 사람 자신이 구한 것으로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불도 방법이 없다. 내가 단장 겨울을 떠나려고 할 때 도로에서 남녀 한 쌍을 만났다. 그들은 25세에서 26세이고 모두 아주 예뻤으며 옷차림도 아주 현대적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류가 아니었으며 일반 동물이 인체에 붙은 것도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사람 외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사람도 아니고 동물 부채도 아니어서
나는 그들이 지구의 인류가 아닌 외계인임을 알게 되었다. 이 두 외계인은 내가 천안으로 그들을 탐사했음을 알고 아주 공포스러워했다. 그들은 내 앞에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들의 비밀을 밝히지 말고 그들을 놔줄 것을 요구했다. 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나는 너희들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은 매우 기뻐하며 고마워했다. 원인을 알게 되자 나도 더 호기심이 없었고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하지 않고 즉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다. 그런데 뜻밖의 이 두 외계인은 내 뒤를 따라 다니면서 자기들을 도제로 받아달라고 했다. 엄격하게 말하면 외계인은 바로 동물이다. 그들도 송가성과 단전이 없어 선량한 본성이 없기에 불법을 들을 자격이 없다. 비록 그들이 불법 수련을 할 수 없었지만 나는 혼자 행각하는 것이 적적하고 고독하기에 두 친구가 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도제로 받지는 않았지만 나를 따라 같이 행각하도록 했다. 이 두 외계인을 통해 나는 그들의 많은 내막을 알게 되었다. 외계인의 말에 따르면 지구 밖에 많은 외계인 문명이 존재한다. 어떤 문명은 역사가 유구하여 지구인의 상상을 크게 초월했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시간은 지구 시간으로 계산하면 30억 년 이상이다. 외계 문명의 과학기술도 인류를 훨씬 초과하여 불가사의할 정도로 높다. 하지만 역사가 아무리 유구한 외계 문명도 그들의 과학기술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더 진보할 수 없었다. 제일 주요한 점은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했다 해도 그들의 수명은 일정한 연한이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즉 어떤 과학기술 수단으로도 한 생명의 수명을 연장할 수 없었다. 사실 외계인은 바로 지혜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동물이지만 그들 사회에는 과학기술만 있지 문명은 없었다. 당신은 반드시 외계인 그곳엔 미술, 음악, 문학과 철학, 더욱이 도덕규범과 신에 대한 신앙이 없다는 것을 생각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외계인이 지구를 발견한 후 지구인의 신에 대한 신앙은 정확한 것이며 그들의 과학기술을 훨씬 초월한 것을 발견했다. 많은 사람들은 외계인의 과학기술이 그렇게 발달했으면 그들이 지구에 온 의도가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그들이 탐낸 것은 바로 지구인의 문화와 예술이며 사람이 신에 대한 신앙을 배우고 싶었던 것이다. 지금의 인류 사회엔 놀랄 정도로 많은 외계인이 잠복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외계 문명에서 왔는데 그들의 과학기술의 발전 정도 및 걸어온 과학기술의 길은 천차만별이다. 그들이 지구에 온 목적은 다 같은 것으로 바로 문화와 예술과 사람의 도덕규범 그리고 사람의 신에 대한 신앙을 배우기 위해서였다. 이런 외계인은 그들의 과학기술을 인류에게 누설해 주기도 했다. 현재 소위 말하는 첨단 기술, 예를 들면 핵폭탄, 컴퓨터, 클론 등 90% 이상은 모두 이런 외계인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이 점을 어떤 사람은 벌써 알고 있다. 미국 과학기술이 왜 그렇게 발달했는가? 바로 그들이 한 외계인의 비행선을 얻어 외계 과학기술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계인이 가진 방법을 다해 신부를 신앙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동물이기에 신은 그들을 제도하지 않는다. 외계인은 그들의 별나라에 지구인이 세운 것처럼 규모가 거대한 교회, 사찰 및 신불, 조각상을 세웠지만 신불은 그들을 제도하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외계인은 지구에 와 인류로 위장하여 인류를 따라 배워 신불이 그들을 제도해 주기를 바랐다. 이는 아주 풍자적이지 않는가?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외계인은 있는 힘을 다해 신부를 믿으려고 하지만 원래 신을 신앙하던 지구인은 오히려 외계인의 과학기술을 신앙하고 있다.
그럼 외계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또 어떻게 인류 사회에 숨어 있을까? 외계인은 보편적으로 형태가 아주 추하다. 남녀를 막론하고 모두 아주 추하다. 그들 개념에는 인류처럼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의 구별이 없지만 외계인은 또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모양은 아니다. 큰 머리, 큰 눈, 가늘고 긴 목을 상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외계인의 신체는 낙지와 카멜레온 같다. 그들 신체 형태, 색은 환경에 따라 무엇이나 변할 수 있기에 지구에 온 후 그들은 지구인 모양으로 변해 당신을 미혹시킨다. 외모로만 봐서 당신은 분별하기 어렵다. 물론 외계인들 중에는 좋은 것도 있어 진심으로 인류 고대 문화예술을 배우려고 하지만 극히 적다. 내가 만난 이 둘은 괜찮은 편이었다. 외계인에 대해 이만큼 말하겠다. 나는 이 글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이 웃거나 욕하면서 내 말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는 다 정상이다. 과거에는 웃지 않으면 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미 욕하지 않으면 도가 아니다가 됐다. 하지만 불법은 허위적인, 아니 진실한 존재다. 나는 두 가지 예를 들겠는데 미신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입을 다물 것이다. 하나는 사리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보살이다. 당신은 사리를 결석이라 말하지 말라. 왜 불문의 고승이나 부처를 믿는 거사만이 화장을 하면 사리가 있는가? 그 사리는 왜 불에 타지 않을까? 어떠한 과학자는 사리 성분을 몇 년 연구했지만 그 속의 오묘함을 연구해내지 못했다. 화장한 일반인은 억 단위인데 왜 사리가 하나도 없을까? 그 불문의 고승은 열반한 후 육신이 썩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할까? 당신은 해석할 수 없지만 억지를 부리며 신불의 존재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선의적으로 당신에게 알려주겠다. 옛날에 범진이라는 저명한 무신론학자가 있는데 죽은 후 지옥에 갔다. 지옥에서 천년의 고통을 받은 후 연옥에 갔는데 그것은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곳이다. 지금까지도 그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영원히 환생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내가 천안으로 본 정황이다.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나는 누굴 속이려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지옥에 가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는 다만 선의적으로 당신을 깨우칠 뿐이다. 당신이 신부를 믿지 않더라도 다른 생명의 신앙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 당신이 당신의 과학을 신앙할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신부를 신앙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을 강제로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알지 못한 사실에 대하여 입만 열면 욕하고 비웃지 말라. 사실 당신이 나를 욕한다 해도 나는 개의치 않으며 마음에 두지 않지만 당신은 이렇게 큰 죄업을 감당할 수 없다. 정말 감당할 수 없다.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다. 여기에서 나는 불법을 감히 해석하거나 더욱이 불법에 감히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에 불경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불법을 함부로 논하는데 이것도 끝없는 죄업을 쌓는 것이다. 꼭 기억하라. 여기에서 나는 나 자신의 경력으로 불법에 대한 개인 증오를 말하겠는데 당신에게 참고가 되길 바란다. 1993년 4월 중순 나는 두 외계인을 데리고 행각하여 산시 오대산에 이르렀다. 오대산은 문수보살의 도량이다. 하지만 산에는 절이 아주 많았고 종파가 많았다. 선종, 밀교, 천태, 화엄이 다 있었다. 내가 오대산으로 간 목적은 선종의 청량사를 고찰하기 위함이었다. 그날 아침 일찍 나는 판처현에서 출발하여 보도로 오대산으로 향했다. 100리도 되지 않는 길이기에 나의 보행 속도로는 응당 날이 저물기 전에 도착했을 것인데 길에서 어떤 일에 봉착해 나의 노정은 지체되었다. 당시 정오쯤 나는 한 마을에 도착하여 탁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 집에서 개를 잡고 있었다. 그 개는 일반 누런 개였다.
나무에 묶여 가련한 모양을 하고 있었고 약 3, 40근이 돼 보였다. 개를 잡으려는 사람은 40살 좌우의 건장한 사나이다. 개가 천안으로 보니 이 건장한 사나이는 전생에 들깨이고 죽게 된 노란 개는 바로 전생에 그를 죽인 원수다. 이는 전생에 진 업을 갚기 위해 이 생에서 노란 개로 태어나 이런 봉변을 당함으로써 원한을 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일은 나는 관계하지 않는다. 내가 자비롭지 않음이 아니라 이는 수곤으로 이루어진 일로 응당 이렇게 돼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관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관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 건장한 사나이가 개를 달아매고 찬물로 이 개를 질식해 죽이려고 할 때 한 할머니가 나타나 배기 안으로 누런 개를 사 고통을 받지 않게 하려 했다. 그런데 건장한 사나이는 동의하지 않고 꼭 이 누런 개를 죽이려 했다.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돈을 200위안으로 올렸지만 이 사나이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는 돈 문제가 아니라 이 개를 죽여 고기를 꼭 먹어야 자신의 속이 풀리겠다는 것이다. 할머니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 이 사나이를 설득하지 못하고 돈만 자꾸 올려 이 사나이 마음을 움직여 보려 했다. 마지막에 할머니가 1000위안까지 올려서야 그 사나이는 노란 개를 풀어주겠다고 동의했지만 현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다. 할머니는 두말 없이 집에 돈을 찾으러 갔다. 1993년 산시 시골은 그다지 부유하지 않아 1000위안은 작은 돈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이 누런 개를 구하는 전 과정에서 나는 그녀의 선량한 마음을 보았다. 그건 정말로 금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누런 개를 구한 후 할머니는 개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가 방생하려 했는데 내가 할머니를 말렸다.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누런 개를 집에 데리고 가 이 개가 죽을 때까지 키우라고 알려주었다. 내가 이렇게 할머니에게 권한 것은 누런 개의 운명은 그렇게 배치돼 생명은 이미 죽을 때가 됐는데 할머니의 간섭으로 개가 죽지 못하게 되면 할머니는 반드시 개의 남은 생명 노정에 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누런 개가 이후에 한 모든 제업은 모두 할머니가 한 것으로 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누런 개가 사람을 물었다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먹었다거나 혹은 다른 동물의 생명을 해쳤다면 이 제업은 모두 할머니한테로 가게 되기 때문이다. 옛말에 좋은 사람이 되려면 끝까지 해야 하고 부처를 발해주려면 소초까지 발해줘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일반인은 그 속에 진정한 함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사실 이는 당신이 좋은 일을 하려면 반드시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끝까지 책임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좋은 일을 절반하고 관계하지 않아 최후 결과가 나쁜 일로 변한다면 당신의 제업은 증가할 수 있다. 지금 소위 부처를 믿는다는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방생활동을 하면서 공덕을 쌓아 복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엔 아주 어렵다. 무엇 때문인가?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큰 가물치를 연못 방생하면서 그도 공덕을 쌓는다고 말한다. 나는 그가 공덕을 좀 쌓을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한 제업은 더 클 수 있다고 본다. 당신이 생각해보라. 그 큰 가물치는 연못에 있는 작은 고기들을 다 먹어버리지 않겠는가? 이는 호랑이를 산에 돌려보내 준가 무슨 다를 바가 있는가? 좋은 일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성적이고 지혜롭게 해 결과를 생각하고 앞뒤를 재면서 해야 한다. 좋은 일을 하기 위해 좋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고 남을 기만하는 것으로 된다. 어떤 사람은 아마 의문이 있을 것이다. 누런 개의 생명이 이미 다 됐으면 왜 할머니가 개를 구한 후 그는 바로 죽지 않는가? 신은 사람의 선념을 보호하기 위해 누런 개 생명을 좀 연장해 준다. 하지만 길지는 않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칼끝에서 한 생명을 구했는데 돌아서니 죽어버린다면 이후 누가 또 좋은 일을 하려 하겠는가. 후에 할머니는 나의 건의를 받아들이고 또 누런 개를 집으로 데려가 키웠다. 할머니의 이 자선 행위는 공덕이 무량한 것으로 그의 노력과 지불로 한 달락 원년을 좋게 풀어 한 차례 살육을 감소했다. 이것이 바로 불성이 나타난 것으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다. 오대사는 주위가 500리로 나는 청량사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지 몰랐기에 길 옆 한 마을을 찾아 마을 사람에게 청량사 가는 길을 물으려 했다. 당시 내가 마을에 들어서자 한 마을 사람이 다가와 그들 마을에 사는 모 생부를 찾느냐고 물었다.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나는 청량사를 찾으러 왔지 모 생부를 찾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마을 사람은 모 생불이 바로 오늘 승천에 많은 라마 스님이 송별하러 오기에 나도 모 생부를 송별하러 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 마을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나도 마음이 동해 이 생불이 어떻게 승천하나 보고 싶어 그 생불의 거처를 알려달라고 했다. 내가 도착해보니 절 주위엔 이미 몇백 명의 라마와 스님이 모여 있었다. 당시 이 생불은 절 앞에 도리에 자선에 앉아 있었다. 몸에는 붉은색 가사를 걸치고 눈을 감고 손에는 염주를 들고 있었는데 70, 80세 돼 보였다. 내가 도착하자 이 생불은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이 나를 보고 있어 나는 놀랐다. 예의상 나는 합장을 하고 예를 올렸다. 이 생불은 살짝 머리를 끄덕이고 그도 나를 향해 합장을 함과 동시에 사유정감으로 나에게 정보를 보냈다. 뜻은 대충 그는 밀교에서 마지막으로 수행해 도를 얻은 사람인데 이후로 밀교는 세간에 전해지지 않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밀교의 법으로 제도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가 법을 얻기 위해 오대산으로 온 것을 알고 있다면서 오대산엔 이미 구할 법이 없다고 했다. 내가 대승불교의 법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생불은 대승불교의 법뿐만 아니라 창세에서 인류 사회에 전한 모든 종교 및 비밀리에 전해진 법문은 모두 말법에 이르러 전할 법이 없는데 사람을 제도함을 어찌 논하겠는가 라고 했다. 나는 매우 실망하여 어디에 법이 있으며 중생은 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생불은 말법 난세에 사악한 요괴가 정권을 잡고 세인들을 미혹하여 원래 구할 길이 없지만 하늘이 자비로워 이미 사람을 제도하는 사람이 세간에서 중생을 널리 구도하고 세인을 교화하고 있어 인연 있는 사람, 선한 마음이 아직 있는 사람은 자연히 법을 얻고 제도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말하고 생불은 나와의 정보를 마치고 수인을 하기 시작했다. 아주 아름다운 각종 수인, 응당, 밀교의 비밀리에 전해진 대수인이지만 나는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나는 천안으로 생불이 수인을 할 때 무수한 금색 연꽃이 하늘에서 내려와 절 주위에 떨어짐을 보았다. 이 수인은 십몇 분을 했다. 마칠 때 생불 주위에는 눈부신 붉은빛을 발사했는데 그 빛은 매우 강해 하늘까지 닿았다. 강한 빛은 약 5에서 6분을 계속한 뒤 생불은 긴 무지개로 변해 하늘로 날아갔다. 생불이 앉았던 자리에 많은 사리가 남아있었는데 몇백 개는 되는 것 같았다. 색깔은 홍, 황, 백 세 가지였고 큰 것은 복숭아만 했고 작은 것은 쌀알만 했다. 아주 유감스러운 것은 밀교의 법, 대승불교의 법은 모두 이미 말겁에 이른 것이다. 보아하니 나는 계속 행각해야 했다. 이렇게 많은 해를 지나 수만 리를 걸어오면서 세간에서 느낀 감수는 현실적 유혹이 너무 크고 요괴도 너무 많아 신부를 믿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였고 지금의 세인들은 이미 좋고 나쁨, 선과 악,
추한 것과 아름다운 것 이런 제일 기본적인 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나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애써 노력하며 발버둥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그가 새간 미혹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하고 희망은 보지 못해도 집에 가는 길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그 선량한 뿌리가 아직 죽지 않아 마음속 깊은 곳에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 험악한 인간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나는 또 많은 불교의 거사를 만났는데 그들은 나에게 어떻게 불법을 수행하는가 물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참선하고 자선하기를 좋아하지만 앉으면 온머리에 통제할 수 없는 혼란한 사유로 꽉 차 정말로 기세가 대단했고 만마리 말이 달리는 듯해 아예 조용해질 수 없었다. 그들은 그것의 원인과 어떻게 해야 그런 마음의 잡념을 없앨 수 있는지를 물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들여 집에 불당을 세우고 불상을 청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고 모시면서 날마다 절을 하면서 예의를 올리지만 그들이 검난을 받을 때 부처가 나타나지 않고 어떤 계시와 점화도 주지 않는다면서 왜 부처를 모셔도 효염이 없는가를 묻는다. 여기에서 나는 내가 천안으로 본 진실한 사실을 말하겠는데 혹 당신이 왜 부처가 인간의 손을 놓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물어보겠는데 생명을 무신론 조직에 바치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또 경을 읽고 참선하고 부처를 모시면서 부처에게 보호해 줄 것을 빈다면 이는 어떤 행위인가? 이는 양면파, 말과 행동이 다른 두 얼굴의 사람에 일컫는 말이다. 신성하고 위대한 부처가 이런 양면파에게 계시해 줄 수 있겠는가? 인간 세상에서도 양면파는 수치스럽고 비천한 행위이다. 이런 이치가 아닌가. 99% 이상 중국인이 모두 거짓에 속아 이런 조직에 가입했기에 신불도 사람이 손을 놓고 떠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법 시대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며 사악한 마귀가 정권을 잡고 만마가 세상을 어지럽히게 된 진정한 함의다. 신불이 사람을 관계하지 않으면 마가 사람을 관계한다. 그들은 공손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천안으로 본 것은 세 가지 조직에 든 사람들은 단정과 니항궁에 모두 마의 봉인이 찍혀 있어 당신이 어떤 공법을 수련하던 어떤 신부를 신앙하던 모두 진정하게 작용을 일으키지 못한다. 신불도 당신을 관계하지 못하며 또 관계할 수도 없다. 그건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신불은 강제로 당신을 관계할 수 없다. 억지로 관계하면 나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이 몸에 마의 도장이 찍히면 100년 후 어디로 가겠는가? 지옥에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무엇이 마인가? 세뇌식 뉴스 선정과 주의식 교육체제, 거기에 폭력 위협과 이익으로 유혹하여 기만하는 방법으로 사람들의 신념, 선량한 의념을 타격하면서 좋고 나쁨을 뒤집으며 폭력 투쟁 철학을 선양하고 무신론을 선양하는데 그것이 마가 아니고 뭔가. 당신이 냉정하고 이지적으로 생각해보라. 내가 말하는 것이 틀리는지. 어떻게 당신의 단정과 니항궁의 봉인을 지울 것인가? 아주 간단하다. 당신이 진심으로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조직을 탈퇴하면 된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신불도 어쩔 수 없다. 사람 마음이 움직여 사람의 선념이 나오기만 하면 시방세계를 진동한다. 부처는 대자대비하며 대지혜의 신이다. 불법은 금강불계 원용하여 파괴되지 않는 진리이기에 당신의 인과를 끊을 수 있으며 당신의 단정과 이항궁의 봉인을 제거할 수 있다. 아무리 어려워도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다. 믿기 어려우면 한번 실험해보라. 그런 후 당신이 신에게 빌고 부처를 모신다면 반드시 다른 감수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정치에서 탈퇴할 것을 권하고 아직 불성이 있고 선념이 있는 사람, 아직 집으로 돌아갈 희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에서 탈퇴할 것을 권해 그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부처를 향하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달아 추구할 것이 없는 사람이며 신통력이 다 구비되어 세속의 권세는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으며 정치에 아무 요구사항이 없는데 내가 정치를 해서 뭐 하겠는가? 이런 도리가 아닌가? 나는 단지 아직 선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불성으로 악마의 손에서 벗어나길 바랄 뿐이다.